오늘은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축복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야곱의 축복의 연장선에 있는 축복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지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그 바람과 상관없이, 아니면 바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복된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전히 있었을지라도 그는 이러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철저히 다스림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성화라는 말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을 때때로 그 중심, 이 중심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참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넘어질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고, 그것이 물론 세상 사람과 달리 거룩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화의 문자적인 의미지만 결국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철저히 다스려지는 것, 길들여지는 것,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완악한 성품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성화가 아닐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성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도 얼마나 다혈질이었습니까? 얼마나 급한 성격이었습니까? 얼마나 자아가 강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를 혼자 광야에 도망자로 내보내셔서 철저히 다스리셨어요. 철저히 그의 혈기를 죽이시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철저히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 40년을 이끄는 지도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살 동안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순간순간 일어나는 불편함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한 갈등을 하고 또 대항을 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자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인정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서 철저히 그를 가르치신 그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종의 모습들이 그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오늘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고백 속에서 나오는 모세의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면 우리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했어요.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생활 모든 부분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신 곳이고요, 세일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들어오기 전에 통과했던 에돔 땅의 산지였습니다. 바란 땅은 바란 강의 고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삶의 땅의 일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이것이 복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1만 백성들에서부터 나왔다. 하늘의 백성에서부터 나와서 오른손에 불꽃을 지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모세는 땅의 일들을 통해서 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복을 받다는 것. 비록 그들이 광야 땅을 걷는다 할지라도 광야 땅을 정말 몇 개월 내에 아니면 한 달도 안 돼서 건널 수 있는 어떤 그 짧은 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그들을 이 광야 땅에서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지만 그 40년간을 훈련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참 상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내 인생이 제대로 풀려가는 인생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인생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눈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람을 세우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칭찬과 격려와 배려와 위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가 우리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세우신 그 역사가 뭐예요? 바로 축복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뭡니까?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고 어떻게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유치원을 갈 때 보면 아니면 어디를 갈 때 보면 제가 때때로 열심히 살펴봅니다. 혹시 갈 때 무슨 일이 없나, 잘 가나 이렇게 안 볼 때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걸어갈 때 혹시 위험에 처하지 않나, 어떤 일이 없나. 근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겠습니까?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좀 더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성도가 뭐예요? 그의 수중에 있다. 손으로 보호하는 그런 수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말씀을 못 먹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한때에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명령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줬다. 우리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다라고요. 그 말씀을 주신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모임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우리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우리가
뭐 가나다 순서였건 아니면 무슨 뭐 우리가 뭐 어떤 또 다른 기준을 갖고 모였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원리로 삼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모인 거 아니겠죠? 그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곧 축복인데 그 축복의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고백인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여수론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수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정치적으로 표현할 때는 팔레스타인 백성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부를 때는 여수론이다 라고 불러요. 여수론이다. 그 여수론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호칭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업을 할 때는 만사노 메토의 그 사장, 누구 어디의 사장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영적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왕이 있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호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호칭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6절부터는 야곱의 축복과 흡사한 모세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니까 보세요. 루벤에 관한 축복이 나옵니다. 루벤에게 뭐라 말하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왜 루벤에게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축복과 연결되는 건, 야곱의 언약과 연결되는 건데, 야곱은 루벤이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후손이 탁월치 못한 족속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루벤 지파가 소멸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루벤 지파가 결국은 BC 10세기경에 소멸됩니다. 사실 족속이 소멸되는데 그들이 소멸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건치 못한 삶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거든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루벤에게 축복하기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존속되기를 원한다. 중보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루벤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루벤 지파가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떡하나, 경건해야겠다. 하나님 붙잡아야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결국 그렇게 못해가지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의 원리대로 살아가지만, 말씀에 역행해서 살면 결국 뭐예요? 인생은 세상 속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루벤 지파가 그것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죠. 7절 말씀은 뭡니까? 유다에 관한 축복이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이거 뭐예요?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는 결국 거기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죠. 아니,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시게 됩니다. 유다 백성에서부터. 그래서 온 세상의 지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유다 지파에 관한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 지파에 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보니까 주의 둠빔과 우림이 그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대지상들에게 둠빔과 우림이 주어졌죠. 둠빔과 우림은 일종의 제비 기구입니다. 제비 도구입니다. 이렇게 주사위처럼 생겨서 제비를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당시에는 이 제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맞는 그 도구인데, 그 영적인 도구가 바로 대지사장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들이 레위에게 있다, 레위 자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섬기는 것,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는 베냐민 지파에 관한 예언인데요. 베냐민 지파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참 재미있는 여호와의 곁에 안전히 거한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를 말씀 가운데서 살도록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살았냐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사해 북쪽 지역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가까이 산 족속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항상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항상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13절부터는 요셉에 관한 얘기하는데, 요셉에는 지파가 나중에 두 개로 나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요셉에 관한 축복은 야곱의 축복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가장 커다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실제로 가나안 전 영토의 4분의 1을 그들이 할당받게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부터 누가 나와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을 통해서 그의 축복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도, 저번 주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우리는 어느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요? 성경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